샬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빛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둠인 상태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빛을 채워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실제 창조의 메시지와 더불어 한 인간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머금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 즉 어둠이고 공허이고 혼돈인 것이지요. 하지만 그 안에 진리의 빛이 들어가면 그 어둠은 즉시 힘을 잃게 됩니다. 아무 영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빛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복된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으로 빛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타사시대는 영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모두가 서로 왕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는 어디에도 없고 그들만의 날카로운 자존심만 가득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 모습들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아무리 암울하고 어둡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어두워질 수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빛이 되려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이 되어지려고 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너희들이 빛 자체다. 너희들이 소금 자체다 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빛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소멸될 수 없습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은 녹아 없어지기는 하지만 그 맛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진리이고 소금이 언약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둘레의 군인들을 매복시켰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전투는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울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투를 진행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는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말씀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정인 것이죠. 그리고서 세 번째 전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면전이 아닙니다. 새로운 작전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복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매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낮춤, 겸손이라는 의미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를 진행하면서 겸손해지게 된 것이지요. 누구 앞에서 겸손해진 것일까요? 베냐민 자손 앞에 겸손해진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들은 수많은 전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제사 이후 매복이라는 단어를 추가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도 그들을 대항하려고 나왔으나 꿰매 빠져 성읍에서 멀리 떠나게 되었다. 세상 그리고 사단이 성도들에게 속는 길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속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히려 속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언제나 나보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 언제나 하나님을 나보다 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속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지요. 세상을 이겨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말씀 앞에 진실되게 서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의 응답을 선물로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으므로 그날 이스라엘 자손이 칼을 쓸 줄 아는 베냐민 사람 25,100명 모두를 쳐 죽였다. 성도의 승리는 개인의 열심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승리케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도 말씀 생활이며 그 승리를 온전하게 취하는 것도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함으로 겸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족속을 완파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의 삶에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예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받아 한 주간 또 삶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장소로 나오십시오. 예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장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자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를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그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앞세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의 그 귀한 말씀 우리가 받아 한 주간도 넉넉한 승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